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다. 이 구절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2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 그대로 메시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제 질문이 생겼어요. 무엇이 믿음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이 사건에 대한 마태의 기록과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기록을 몇 번이고 읽어보니 여인의 행동과 말 속에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 때 부르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러죠. 엄마를 믿고 있는 거죠. 힘들 때 통장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엄마! 어떤 사람은 아버지. 믿음이란 나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21절, 22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직접 한 말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딸이 귀신 들렸다. 힘든 문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큰 문제였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소리질러.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소리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신의 문제를 포장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막 대단한 고백을 하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깨닫고 그리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것, 그 이전에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걸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태도예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지식을 넘어 관계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뒤에 기록된 말씀 29절부터 31절인데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그 바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픈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나왔고 아픈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의지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보다 정확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헬레니스, 헬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그것도 여자였다. 여러분, 이방인 여인이 유대 남자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이거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문제 감추고 싶어 합니다. 우리 메이크업 잘하죠? 이렇게 메이크업은 예술이죠, 그죠? 이게 아트의 경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기를 원해요. 잘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아픈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체면 차리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은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뭘 많이 몰라도 그냥 아프면 힘들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은 아주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의 것만이 아닙니다. 몇 번 나오지 않았어도 혹은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왔어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당신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문제 없을 때도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해요. 잠깐만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믿음을 보셨어요. 더 좀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면 믿음의 시작이 무엇일까?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볼까? 한번 교회 나가 볼까?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교회 나가볼까? 요 생각이 믿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힘든 순간 예수님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이 생각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고 그 살고 싶은 마음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생각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소개했던 예수님, 내 친구가 나에게 한번 믿어보라고 소개한 예수님,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믿는 그 예수님, 뭐 때문에 저렇게 믿을까? 나도 한번 믿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이 생각. 그리고 우리 힘든 어려운 문제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대단한 지식도 아니요, 엄청난 것보다도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둘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께 소망을 걸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소망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극복한 믿음의 장벽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3가지 장벽. 첫 번째는 일시적 침묵을 견뎌내다라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구절 보면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만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이때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예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길가에서 예수님 옷깃을 만져도 예수님이 감지하시고 뒤돌아서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는가? 그렇게 그 어떤 여인을 세워놓고 여인에게 구원의 선포까지 하시는 따뜻하고 잘 듣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기는 희한하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외침을 듣고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시적 침묵의 시간,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이 여인이 경험한 겁니다. 힘든 경험이에요. 어려운 경험입니다. 이때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는 말 속에 여인의 행동이 기록돼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도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힘들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좀 손 좀 써 주십시오. 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여인을 정말 보내버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수를 써서 여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성경은 청하여라고 제자하는데, 청하다, 에로톤이란 말은 시제로 말하면 미완료입니다. imperfect라고 말하는데, 미완료는 과거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과거의 행동을 말할 때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번 부탁하고 끝난 게,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한 번 딱 부탁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저 여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저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인이 소리 질렀다 할 때 이 소리 지르다는 동사도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른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딱 한 번 말하고 아주
깔끔하게 끝. 나는 두 번 다시 말 안 해. 이게 아니라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장면입니다.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제자들은 듣기 싫다고 예수님께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을 꺾지 않고 소원을 접지 않고 계속 주님께 소망을 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망을 꺾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실까?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 일시적 침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두 번째 장벽이 일시적 제한을 견뎌내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여인도 들었을 거예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가지만 다른 데로는 가지 않겠다. 이거 안 들으면 못해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에 명하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에게로 파송받은 것이니까 유대인에게만 가고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뜻이에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너희들 전도할 때 유대인에게만 가고 이방인의 길 가지 말라,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 이방인의 구원자는 아니란 뜻일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4,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방인 여인이 듣는 자리에서 나는 유대인에게는 선을 베풀겠지만 이방인에게는 베풀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방인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원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시간적인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수련회 할 때였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80명 가운데 40명이 이렇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았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등부 회장이 있었는데 그 회장이, 그 친구들은 방언을 받는데 이 회장은 제외됐어요.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 물론 40명이 안 받았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회장은 이게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자기 친구는 방언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예배 늘 늦게 나오는 친구는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선물이라는 게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받지 못했어요. 제외된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저를 끌어안고, 제가 그때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를 끌어안고, 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준 것도 아닌데 나는 못해. 그냥 통로일 뿐이야.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안수 집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실했어요. 충성스러운 아이였어요. 제가 주자면 그 친구 1번으로 줘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가끔 가다 나오는 친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요, 가끔 가다 나오는 친구가 다음 주부터 안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그냥 체험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선물이라는 게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지금 필요 없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이렇게 제한된, 안 받는 사람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제한시킨 건 아니에요. 다음에 주시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는 제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한이 아니에요. 제가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 4박 5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기도원에서는 할렐루야 100번을 외우면, 말하면, 이렇게 방언이 뭐냐면, 내가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거 좀 신기해요. 따따따따따 랄랄랄라. 근데 그래서 할렐루야 100번 하면,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신기하게 옆에 순진한 사람들 보니까, 저도 순진했지만 어쨌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 하다 방언을 받더라고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럼 코카콜라 100번 해도 받겠네? 코카콜라 100번 해도 방언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때, 믿음은 순진함이구나. 믿음은 순진함이구나. 너무 이성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순박하게.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할렐루야 100번 했어요. 200번 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대단한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면서 철회기도 하고, 고등학생이면서 새벽기도 하고, 고등학생이면서 주보를 제가 만들고, 성가대원하고, 수요예배 참석하고, 놀라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에.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잃어버렸어요, 방언.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 할렐루야 100번 하지 않았어요. 그날 코카콜라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짧게 1분 동안 1, 2분 동안 묵상으로, 소리도 안 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 입과 혀에서 입이 떨리고 혀가 떨리면서 따따랄라따랄랄라 이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만 제한된다 생각하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거지 영원한 제한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방인들은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제한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끈기 있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언젠가는 내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알아도 지금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예요. 하지만 서운하지만 마음이 속상하지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놓지 않았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선 장벽은 일시적 거절을 견뎌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5절부터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끈기 있게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앞에 절했다. 절하다, 프로스쿠네오라는 건 프로스 누구 앞에, 쿠네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이건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여기 엎드렸다는 단어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 엎드리고 기분 나쁘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엎드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엎드려 있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이란 유대인에게 주어질 은총, 개들이란 그 당시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마땅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좋지 않다. 이 말은 하지 않겠다. 유대인의 어법 가운데 누가 부탁할 때 그건 좋지 않아 라는 것은 거절이에요. 거절. 영어는 no thank you 이렇게 말하지만 이 히브리 말로 하면 no good, NG죠.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매몰찰 정도로 거절합니다. 좀 심한 말을 씁니다. 개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거절.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지금 들어주지 않을 때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거절이 아니라 일시적 거절인 거예요. 영원한 거절이 일시적 거절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분은 이렇게 어릴 때 기억이 많을까 하지만 어쨌든 그냥 어릴 때 저녁 때가 되었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저는 그 손님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녁 때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 손님을 맞이하느라고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녁을. 배고파 죽겠는데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배가 고픈 거예요. 엄마 밥 줘. 아니야. 지금 못 줘. 근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물론 저는 믿었어요. 저 손님이 가면 밥을 줄 거야. 저 손님이 가면 밥을 줄 거야. 일시적 거절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정말 싫은 거예요. 그 어머니 어떻게 말씀하냐면 엄마 밥 줘. 안 돼. 딱 이 음성만 들려요. 어머니가 저에게 아주 이렇게 아니야. 그 손님이 가면 줄 테니까 나의 거절은 영원한 거절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절이야. 내가 믿고 내가 너의 엄마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끈질기게 기다리면 시간이 되어서 너에게 밥을 줄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는 거예요. 안 돼. 우리 어머니는 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또 자식 사랑이 탁탁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한 번도 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날은 손님이 가기 전에 안 돼. 근데 막 속상한 거예요. 막 이렇게 이분이 나의 엄마가 맞나? 막 갑자기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닌가? 내가 그때 그 당시 어머니가 굉장히 아주 예쁘고 젊게 보여서 사람들이 내 누나냐? 물어보면서 진짜 나의 누나가 맞는가? 뭐 이런 생각들.
그 손님이 가고 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차려 주셨고 밥을 먹었어요. 그 어머니의 거절은 영원한 거절이 아니라 일시적 거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상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지 않겠다는 것은 영원한 거절이 아니라 일시적 거절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영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Yes, Lord. 헬라어 번역은 나이 큐리에, 나이는 예라는 뜻이고 큐리에는 나의 주님. 예 주님, 주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때에 대한 그 판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임, 믿음이란 받아들임입니다. 본래 믿음이란 단어의 뜻이 받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주여,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딱 붙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소망을 주님께 듭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끝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그 믿음이 단단해졌을 때, 알고 보면 주님은 왜 나를 일시적으로 제한시킬까? 어떨 때는 왜 주님은 침묵하듯이 내 응답과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실까? 아니면 주님은 일시적으로 거절하실까?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 동안 내 믿음이 아주 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만 안 한다면, 우리가 손 놓지만 않는다면 단단한 믿음으로 형성되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들이라 선포합니다. 이 칭찬과 약속을 당신도 받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 그 여인이 대단한 일을 한 거 없어요. 무슨 봉사를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엄청난 논리적인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학문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논리도 펼치지 않았고 화려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시적 침묵을 경험하더라도, 자신만 제한되는 것을 경험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절을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정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환상을 보듯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서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 문제 끌어안고 끈질기게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의 예수님, 믿음의 여인, 이 둘 사이에서 생겨나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절망스러운 상황인데도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 문제 가지고 와서 엎드려 있는 여인, 그때 소망이. 제가 이 장면을 그림 그리고 제목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써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가까이 서 계십니다. 당신 찾아오셨어요. 내게 가져와. 내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 손을 벌리고 있어요.
늘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그때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엎드리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있으면, 소망을 꺾지 않으면 그곳에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끝자락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당신도 듣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